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7절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7절과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아멘. 제가 앉아있다 보니까 추워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추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예? 보일러가 심지어는 고장났대요. 네, 오고 있대요. 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앉아가지고 제가 머리가 막 너무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짧게 할까? 하여튼 네, 아멘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꼭 필요한 얘기만 꼭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그것만 좀 짧게 좀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좀 춥지만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팔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보다도 그 옛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뜻을 전하기 위해서 나팔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민수기 10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나팔을 일부러 만들으라고 그래요.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은을 두드려서 나팔 2개를 만들고 그 2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읽을게요. 잠깐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2를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나팔을 어떻게 쓰고 언제 쓰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3가지의 중요한 일에 이 나팔을 쓰는데 첫 번째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회중을 소집할 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할 때에 2 나팔을 함께 길게 불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또 나팔을 하나만 길게 불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회중이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천부장 되는 리더들만 모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한 나팔을 길게 불어가지고 모이는 그래서 회중을 모집할 때에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진영으로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텐트를 쳤다가 텐트를 걷고 걸어갈 때 누가 먼저 갈 것이고 언제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팔을 짧게 크게 불면 그 소리를 듣고 동쪽에서 먼저 가라 그러는구나, 그 다음에 서쪽 가는구나 이러면서 그들의 진영을 가는 그 일에도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또 나팔을 사용할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전쟁을 일으킬 때입니다. 전쟁 적들이 쳐들어온다든지 전쟁을 나아간다든지 이럴 때마다 나팔을 길게 불고 짧게 불므로 인해서 전쟁에 나아가기를 준비하고 또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라고 하는 명령들을 이 나팔을 통해서 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한 가지는 1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불어서 그들이 그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도 하고 또 전쟁에 나아가기도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팔을 부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게 나팔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전달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나팔을 불었어야 돼요. 만약에 그 나팔을 부는 사람이 제대로 나팔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거나 전쟁을 나아가야 되는데 회중을 모집하는 것처럼 분다든지 아니면 나팔을 불어야 될 사람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불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혼란이 오게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적들이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나팔을 불지 않거나 아니면 나팔을 잘못 불게 되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죽거나 전투에 실패하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설명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의 말씀이 핵심이지만 더 중요한 핵심을 에스겔서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은 구약 1200페이지에 있는데 1200페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7절까지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여러분 파수꾼으로서의 임무는 나팔을 불어서 적들이 오거나 칼이 임할 때 칼이 온다,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알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파수꾼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피를 누구에게서 찾겠다고요? 6절 보니까 그 피를 바로 파수꾼의 그 책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에게 찾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수꾼이 칼이 임하고 전쟁이 있을 때 나팔을 통해서 전쟁이 있다, 칼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도 준비하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듣지 않고 무시한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팔을 불도록 세워진 파수꾼의 역할이 뭐예요? 그의 책임은 전쟁이 임할 때 또 칼이 임할 때 분명히 칼이 임한다는 것을 전달해야 될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을 경우 그 모든 책임은 바로 나팔을 불어야 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그 죄값을 묻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나팔 부는 이 일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민수기 10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 민수기 10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결국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일이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나팔을 통해서 불려지는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에서는 그러면 그 나팔 부는 그 역할을 누구에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7절 한번 가보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워. 너가 누굴까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그에게 하나님의 나팔을 부를 수 있는 파수꾼의 그 역할을 주고 내가 내 입에 주는 그 말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외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그 책임을 면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그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것들을 준비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에스겔을 세웠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만 에스겔만 세우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파수꾼들을 세워서 나팔 소리를 외치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노아 아시죠? 노아가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만들죠. 근데 그 방주를 만드는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로 하여금 누구에게? 세상에게 경고하라고 나팔을 부르라고. 왜?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파수꾼으로서의 나팔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 이 세상이 멸망한다? 비록 멸망할 거다라는 명령을 제대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으면 누구의 책임? 듣지 않은 자의 책임.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누구의 책임? 전달해야 될 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그렇게 세우사 그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의 나팔 소리를 외치도록 했더라는 거예요. 노아만 그런 겁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멸망한다? 곧 멸망한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서의 나팔 소리를 외치게 하더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는 누구에게? 애굽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백성을 돌려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파수꾼으로서의 나팔 소리를 외치게 하더라는 거죠.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분 어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서 나팔 소리를 외치도록 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다가는 멸망한다 라는 것들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파수꾼으로서의 나팔 소리를 외치게 했고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도 유대인들을 향해,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는 파수꾼으로서의 나팔 소리를 외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 안 가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어디 갔어요? 니느웨로 갔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너희들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라는 외침을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 파수꾼으로서 나팔 소리를 외칠 때 세상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땠어요? 좋아했어요? 아니에요. 무시했어요. 조롱했어요. 심지어는 거절했고, 심지어는 핍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의 역할은 뭐예요? 나팔 소리를 제대로 올바르게 전달하는 이 일이 그의 책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책임을 자기에게 묻을 것이기 때문에 파수꾼은 그들이 거절하든, 그들이 핍박하든, 그들이 모욕을 주든 상관없이 그 파수꾼으로서의 나팔 소리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외치는 일을 감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노아 같은 경우 그 경고를 했을 때 그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비가 언제 와? 이렇게 하늘이 맑은데 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즐기는 인생의 삶을 살다가 결국 멸망했어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다가 멸망한다라는 걸 얘기하니까 오히려 그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무슨 선지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위로의 말은 못할 망정 뭐 멸망한다고? 그러면서 그의 뺨을 때리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놓고 죽이려고 하는 기가 막힌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의 나팔 소리를 세상을 향해 외쳤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어때요? 에스겔도 역시 동일해요.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요구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는데 무슨 환상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배회하다가 결국은 북쪽에서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이 기가 막힌 일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욕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욕 먹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파수꾼으로서의 나팔 소리를 크게 외치는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티끌을 날리고 머리를 뜯으면서 저놈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고 외치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그 파수꾼으로서의 나팔 소리를 외치는 이 일을 감당하고 선포하고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의 나팔 소리를 외치도록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019년을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파수꾼의 역할을 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2019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왜 2019년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 작년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금년에도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내가 물 주고 내가 애써 볼 테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2019년을 허락해 주셨을진데 하나님께서 왜 은혜로 주셨냐고요? 왜냐하면 2019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팔 소리로 그들을 경고하여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세워지도록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땅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와. 여러분, 이 파수꾼의 역할은
영광이에요, 영광. 왜? 제사장 외에는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한테 준 거죠. 그겁니까? 아니요. 베드로 전서에 얘기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하여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팔 소리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경고를 외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를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2019년 왔으니까 그냥 대충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외쳐야 될 나팔 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세우시고 나팔 소리를 외치게 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세우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외치도록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입 다물고 있다든지, 여러분이 경고의 메시지를 잘못 전하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파수꾼에게 있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세상 사람처럼 영광을 얻고 세상처럼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2019년을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에스겔을 세우신 것처럼, 모세를 세우신 것처럼, 바울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외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될 나팔 소리는 뭡니까? 우리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의 외쳐야 될 나팔 소리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성공하셔야 됩니다. 이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쳐야 될 외침의 소리는 바로 예수가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그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분 안에 오직 생명이 있고 길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영원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이 땅에 선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여러분 결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들이 몰려오는데 내가 파수꾼으로 서 있는데 이걸 외칠까 말까, 외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파수꾼은 그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선지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핍박을 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의 나팔 소리를 외쳤던 것처럼, 그 책임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얘기하면 싫어할 텐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주님입니다라는 걸 이 땅에 선포하면서 살아가면 저 사람들한테 내가 왕따 당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파수꾼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외쳐야 되는 이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특권이고 영광이고 책임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팔 소리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 아침이면 기상 나팔을 불죠. 기상 나팔 소리를 듣는 군인들은 여러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아침 새벽 기상 나팔 소리가 들리면 감미로워,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리야, 이런 이상한 군인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기상 나팔 소리는 여러분 그 고이 자고 있는, 조금 더 자고 싶은 군인들에게는 지옥 같은 소리입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나팔수는 어떻게 돼요? 외쳐야 됩니다. 왜요? 그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누구의 책임? 나팔을 불어야 될 자기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팔을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누구의 책임? 일어나지 않은 자의 책임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대한 그 복음을 이 세상에 선포하면 세상은 싫어합니다. 지금은 더 치를 떨면서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알람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이 기상 나팔을 외쳐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사명이고 특권인 것을 우리는 이 2019년이 시작되는 이 두 번째 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게
내가 불어야 될 나팔 소리가 무엇이고 내가 불어야 될 나팔 소리를 언제 어떻게 불어야 될 것인지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헷갈려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 입에서는 나팔 소리처럼 오른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삶은 왼쪽으로 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우리의 입으로는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세상이 주인입니다라는 것으로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거야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도망가라는 거야, 싸우라는 거야. 나팔 소리가 울렸는데 공격하라고 외쳤는데도 자기는 도망가고 있으면 사람들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팔로 이 파수꾼으로서 나팔 소리를 외치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세상은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주에도 제가 한국 뉴스를 보는데 안 나올까 했는데 나왔어요. 교회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나왔어요. 매주마다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어떤 대형 교회, 강남 쪽에 있는 모 대형 교회가 차명 계좌를 쓰는데 40개 이상 썼다는 거예요. 그게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되고 확인해야 돼요. 신문에 나온 것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해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교회가 여러분 그 교회에서는 뭐라고 선포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영생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교회 자체가 여러분 돈을 어떻게 취급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차명계좌까지 만들어서 속이고 숨기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은 그걸 보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빵빵 터지는 문제들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 문제, 또 여러분 돈 문제, 또 여러분 뭐 상속 문제,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이 교회 속에 가득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외침과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들을 드러날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디로 가라는 건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상은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떠냐고요? 우리 교회는 보스턴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그 교회 그래도 제대로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는 교회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냐고요.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할 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회개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기를 원해서 교회로 세워졌는데 교회가 들려지는 소식과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세상을 향해 나팔을 불어야 될 소리가 아닌 세상에 부끄러운 소리들이 들려질 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만 교회와 자기를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 내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세상 속에서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결국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거룩을 이야기하고 교회 와서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혹시 살아갈 때 여러분 어느 분이 새벽교회를 오고 싶어 하는데도 이런 얘기가 하잖아요. 그 교회에 그 사람이 있어? 세상에 그 사람이 있대? 아유,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된 나팔 소리를 외치고 있지 못한 거 아니냐는 거죠. 최소한 그 권사님이 그 교회에 계시대?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야 라고 할 만큼의 그 삶의 모습에 아름다운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외쳐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떤 나팔 소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삶의 아름다운 나팔 소리를 불려줄 수 있을까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번 올해 표어가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과 교회. 너희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은 너희가 누구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 정말 나팔을 부를 수 있는 진정한 나팔 소리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이 사랑하는 것만큼의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려고 애써줘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거예요. 인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처럼 그 인내의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인내해 주는 거예요. 희생할 수 없죠. 우리가 왜 내 걸 희생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하며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면 우리도 희생할 수 있는 그 모습의 자리에 있을 때 세상은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 메시지를 듣게 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오늘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오늘도 나팔을 불라 이야기하실진데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나팔을 옳게 부르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경고를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한번 좀 2019년에는 좀 다시 한번 좀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좀 예를 들고 마칩니다. 한국에 불이 자주 이렇게 나는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불이 났는데 그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불이 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다가 질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그때는 해필이면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상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만 불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각 방마다 다니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불 났습니다. 이쪽으로 가십시오. 불이 저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가십시오 라면서 올바른 디렉션과 함께 큰 소리로 외쳐주니까 사람들이 그 디렉션을 따라서 갔을 때 결국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바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명과 구원이 이쪽에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는 이쪽으로 도망가면서 이쪽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며 보여주고 외쳐야 되는 삶의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여러분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거나 하루아침에 완벽한 사람들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보자. 내가 저 사람 사랑하겠다. 저 사람 인내하자.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내가 좀 더 참아주고 인내하는 그런 삶에 좀 자리 가자. 칭찬하고 격려하는 언어를 써보자. 좀 더 섬기는 자리에 서보자. 그런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차츰차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나팔 소리를 세상은 듣게 되고 그들이 당신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왔어. 내가 여러분 때문에 내가 주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됐다라는 이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려지는 그런 멋진 교회로 다시 한번 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어야 될 나팔 소리 어떤 것인지 돌아보고 내가 그 나팔 소리를 옳게 불고 있는지 그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올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팔 소리를 힘차게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